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좀 읽기에 편한 스토리를 읽었는데 다시 또 성막규례로 돌아왔습니다. 예, 성막규례 앞에서 정말 이거 힘들게 다 읽었다 싶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명령을 주셨던 거고 이번에는 그대로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오늘 읽으실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실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6장에서 39장까지가 만들기고요. 40장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뭐 할까요? 성막 다 만들었으니까 봉헌식,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건축 끝났으니까 입당 예배 드리듯이 봉헌식을 하는 거죠. 36장에서는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겉에 뜰과 껍데기를 만들고요. 껍데기란 표현 좀 이상하지만 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37장에서는 성소 안쪽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 안쪽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하고요. 38장에서는 성소 바깥 마당에 둘 것들, 뭐 제단과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고 마당을 둘러싼 이 바깥 담장, 펜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요 하나하나가 사실 이미 앞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39장에 나오는 아론과 아들들의 옷 만드는 것,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것까지도요. 앞에서 우리가 25장부터 봤었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분향단과 물두멍의 순서가 맨 뒤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명령하실 때 어떤 뒤에 따로 설명할 것이 이제 필요해서 뭐 예를 들면 중요성이 이것들이 강조되기 위해서 명령하실 때는 뒤에다가 요것들을 따로 빼서 설명했다면 실제로 만드는 순서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순서로 만드니까 만드는 순서에서는 이제 분향단과 물두멍이 원래 자기들의 위치에 맞는 그 순서에 들어가 있는 요 순서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이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왜 힘들게 읽었는데 또 나오나 또 다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구나. 아주 작은 부분들, 뭐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이거 고리로 굳이 안 만들고 그냥 적당히 꿰도 되는 거고, 길이, 크기 이런 것들도 약간씩 그냥 좀 편한 대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주님 말씀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구나.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성막이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적당히 만들어 놓고 주님 이만하면은 그래도 잘 따랐으니까 성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 그대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명령받는 부분은 한 장 한 장씩 따로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꺼번에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대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살렐의 영역이 따로 있고 오홀리압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렇게 서로가 받은 은사대로 함께 이 성막을 세워간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사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36장에서 보시면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되는 일이 있거든요. 공사가 중단된다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 중단된 게 아니고 4절에 보시면 36장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계속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 너무나
많이 가져온 거예요. 성소에 쓰일 것들이라고 거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의 역할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이지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40장 2절에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증거막, 성막 곧 증거막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성막 곧 회막, 이 곧 회막 이런 말은 뭐냐면 성막하고 회막 같은 걸 지칭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막 곧 증거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막, 증거막, 회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죠. 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건데, 이 명칭들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나올 텐데요. 성막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미슈칸입니다. 미슈칸은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다. 거룩한 막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원래 원어인 미슈칸은 거주지인 거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텐트도 미슈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장막은 오헬이라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미슈칸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여기서 누가 거하시는 곳인가 이거죠. 미슈칸이라는 말, 샤칸, 거주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못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단어 중에 쉐카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거하심. 이 쉐카이나, 이 샤칸, 미슈칸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성막이라고 할 수 있다면, 증거막이라는 말은 미시칸에다가 증거라는 뜻을 더한 거예요. 사실 미시칸은 그냥 거주지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미시칸에다가 에두트라는 단어 더해서 미시칸 하에데트 하면 증거의 막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증거 뭐가 있었어요. 증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기억나십니까? 증거. 보통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법궤 아니면 뭐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기서는 증거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증거궤. 그럼 증거라는 말이 뭔가를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뭘 증거한다는 걸까요, 도대체? 이 증거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증거하는, 말하자면은 계약 맺었으면 계약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있죠. 그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증거궤와 그리고 그 증거궤를 보관하고 있는 이 증거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증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그 증거,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서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현인 거죠. 교회가 바로. 그리고 이제 증거막이라는 표현 말고 회막이라는 단어. 아까 이제 40장 2절에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회막이라는 말은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회와 막인데요. 오헬 모에드합니다. 오헬이 이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텐트도 오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헬, 그냥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 돼요. 오헬 모헤드 하면 모헤드가 이제 만나다는 뜻이어서요.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장막. 누구와 만나는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원래 회막은요, 꼭 성막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33장에서
아직 33장은 이 성막이 없을 때거든요. 성막 만들기 전에. 그때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실 때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33장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는 이제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장막이 회막 역할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을 지칭하는 용어가 회막이라고 된다 할 때는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것들, 무슨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요, 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핵심 속엔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치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39장이 마쳐지고요. 40장에서는 회막을 세우고 이제 회막 안에다가 증거궤를 들여놓고 상을 들여놓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이렇게 기구들을 들여놓습니다. 다 만들어진 거죠. 40장에서. 그리고 40장 9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받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름을 발라라, 이런 거죠. 기름을 발라서 이제 준비 다 끝났으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이 회막의 모양이 다 갖춰져도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나무로 뭘 만든 다음에 니스칠하잖아요. 혹은 또 니스칠하고 좀 다른 의미로는 왁스칠하는 거 있죠. 이제 이때는 니스나 왁스가 없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기름으로 닦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베고 잔 돌베개에 기름 부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하게 닦는 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깨끗하게 닦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다 알죠. 이 기름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인 거죠.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제 주의하실 게 성령님이 기름이라는 게 아니고요, 비유인 거죠.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하는가? 구약에서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는 거죠. 물론 구약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 성막에서 그 비유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져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요, 기름이요, 이제 등유와 관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등잔에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거죠. 이 등유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등잔대라고 했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죠. 그런데 등잔대는요, 혼자 타는 게 아니에요. 등잔대에 불이 붙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자기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기름으로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기름이신 거죠. 성령님이 이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등잔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면요, 마찬가지로 그 힘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등잔에 기름이 없는데 불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만 타고 꺼져버려요. 심지가 그냥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등잔의 역할을 하려면요, 심지가 타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타면 안 돼요.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심지 아래에 있는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올라와서 기름이 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면 그 어떤 우리의 선행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 심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첫째가 어떤 능력의 공급처 역할을 한다면요, 이 기름이, 두 번째 기름의 역할은 아까 봤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 관유로 씻어서 거룩해지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죠. 이제 아까 기구에다가 기름 바르는 거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기름으로 사람을 닦아서 거룩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가? 13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기름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름은 어떤 능력을 주는 원료, 공급처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하는 이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 두 가지, 능력도 성령님으로부터 오고요. 거룩함도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핏뿌림으로 이 두 가지가 성막에서 이미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피와 기름의 역할에 또 주목하면서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